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24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공예배, 공공예배에 대하여서 특별히 남자와 여자들이 머리에 덮는 여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분명히 조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공예배에 적합한 성도들의 태도와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자리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 공예배를 드릴 때에 남자든 여자든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 때로는 복장,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할 때에 부부관계나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여성 혐오나 가부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공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남자나 여자가 갖추어야 할 복장과 자세를 이야기하는데요. 요즘 한국 교회에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일날 예배하는 복장이 굉장히 많이 자유로움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전에는 주일날 예배할 때에 이 복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의 그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복장을 갖추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와 함께 또 관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복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데 더워지는 날씨에
특별히 청년들, 남청년들도 그렇고 여청년들도 그렇고 복장들을 보면은 가벼워집니다. 민소매 티를 입기도 하고 뭐 또 슬리퍼나 반바지 차림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 올 때에도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또 대표기도로 이제 교사로서 봉사를 할 때에 아이들 앞에서 교사로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복장이 소위 말하면 너무 자유스러운 겁니다. 때로는 보기에 조금 민망한 면들도 있습니다. 그때의 어른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배 선생님들이 목회자가 먼저 말하기 전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혼을 내면서 교사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하고, 또 대표 기도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민소매 티라든지 라운드 티보다는 그래도 남방이라든지 또 이렇게 폴로 티라든지 아니면 또 자켓을 그래도 입고 와서 좀 예배의 본을 보이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은 그 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래 왔었고, 여전히 그런 면에 있어서 복장의 어떤 제약을 막 크게 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공예배를 드리는 자리라든지 또 대표성을 띠는 자리에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질서와 조화 가운데에 순종하며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를 지으셨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창조의 사건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이 공적인 장소에서는 여자들이 천으로, 너울로 머리를 가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여인들이, 물론 무슬림의 어떤 법들도 있지만은 그런 어떤 전통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타국 사람이 그 나라에 갔을 때에 그 문화를 존중하면서 문화적인 요소로서 그런 너울을 써야 될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복음 안에서 남녀가 평등하다라고 배웠는데 왜 남자는 모자를 쓰지 말라고 하면서 여자는 이렇게 천으로, 너울로 얼굴을 가려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의 그 너울은 단순히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라 당시의 그 문화 자체가 단정함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남녀 차별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너울을 쓰는 것이 불평등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머리를 짧게 깎으면은 평등한 것 아니겠는가? 그러고 싶다면 그렇게 하루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울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머리를 짧게 깎거나 너울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에 여자가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깎는다라고 하는 것, 너울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여자가 공공장소에서 너울을 쓰지 않는 것 또한 그것은 수치스러움의 표현이고, 너울을 쓰지 않는 여인은 나는 어떤 남자와 상대를 해도 괜찮다,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의 그런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인이 너울을 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였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과는 달라야 하지만은, 그러나 공동체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반 상식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따르는 것 또한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우리가 복장이 좀 더 가벼워질 수 있죠. 복장으로 여러분들을 막 제어하거나 어떤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자리에 적당한 복장을 하는 것, 예를 갖춰야 하는 곳에 너무나도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결혼식을 가더라도 추리닝 바람에, 그냥 티셔츠 바람에 가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교회에 올 때에는 프리한 복장으로 오더라도 결혼식에 올 때에는 예를 갖추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결혼식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어떤 우리의 자세, 생각이 우리의 이런 어떤 삶의 자세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면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정숙하게 또 질서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공예배 때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남자와 여자의 그 영적 질서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많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전통이 다르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너울을 쓰는 교회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미사를 드릴 때 여성 성도들은 너울을 그렇게 씁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형식적인 의전을 조금 강조하지 않는 데 비해서 더 강조한 것은 바로 말씀 자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형식은 변할 수 있다고 조금은 여기는 겁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침례교라든지 어떤 이 하나님의 성에, 그러니까 순복음이라든지 이런 데는 여러분 성례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침례를 주죠. 물속에 잠기는 것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손으로 물을 떠서 붓거나 바르는 형식으로 세례를 거행을 합니다. 형식은 달라도 그 의식이 담고 있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과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과 형식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형식이 다양하고 변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한 더불어서 세상과 물론 교회가 달라야 하지만은 그러나 공동체 가운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문화적인 면들도 우리가 수용을 해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 형식들이 파괴되면서 너무나도 자유롭게 되어지는 바람에 최소한의 형식도 갖추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또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질서와 조화에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은 나의 나됨을 기뻐하시고 또한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를 인식하고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이에게 너무 시험이 되거나 어떤 이에게 너무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지혜롭게 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세를 처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태도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식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의식화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자유분방한 것 또한 문제가 되기에 덕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형식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는 분명 우리에게 있어야겠지만은 또한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조화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가 공동체에 있어서 조금 저해하는 것이라면 조금은 불편할지라도 내가 조금 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복장, 우리의 생활들을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덕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